박 목사님한테 되게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설교를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감각이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시켜주니까는 감각을 잊어버리지 않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어찌됐건 저희가 이제 작년 12월 2일 날 와가지고 또한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저에게는 커다란 또 은혜였고 또 감사했고 특권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단지 신학교 어떤 선후배 관계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말로 마음이 있고 그것이 서로 간에 소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소문이 들리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주보 앞면을 보니까 혹시 보셨어요? 이게 좀 이쁘게 나왔어요.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뭐 안디옥, 베니게, 구브로, 구레네 이런 지명들이 여기 다 나왔는데 이것을 보고 참 굉장히 마음이 좀 흡족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만요. 19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이 서유럽이나 북미의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로 불릴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또 유아 세례를 받고 성탄절이나 부활절이 되면 교회를 출석하고 결혼식과 장례식 등 인생의 중요한 모든 의식을 교회에서 해결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과 대답에는요,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또 자라서 기독교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동화되긴 했지만 그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지는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른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매우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주님과 소통하지 않는, 주님과의 어떤 교제가 없는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에 한 가지 표현을 덧붙여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매주 교회를 출석하며 우리가 지금도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종교는 당연히 기독교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너무도 당연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불려지는 그런 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를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먼저 보시게 되면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26절 말씀에 보시면은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이 비로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비로소라는 단어의 한글 사전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느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사건이 이제는 지나서 이루어지거나 이후에 이루어지거나 변화하기 시작함을 나타내는 말로 표현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비로소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쓰여지기 전에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박 목사님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시리즈를 저희가 이제 설교를 듣고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한번 언급하셨었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면서 신약의 첫 번째 교회인 어떤 교회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생겨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였고 교제와 나눔과 전도도 하였습니다. 전도를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디옥에 이르러서 다시 말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안디옥의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야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성령까지 받았어. 나는 당연히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대충 믿는 흉내만 내면서 교회만 다니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생활은요, 예수 믿고 성령까지 받았으면 그 받은 성령을 유지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나라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중보하고 삶과 일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삶을 드러낼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였던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19절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한테 말씀을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19절까지만 해도 유대인에게만 전한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 유대 민족이에요. 사마리아부터는 이방이에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이 19절에는 단지 저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저들의 성령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도 전했지만 이것이 이방으로서 나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절부터는 어디가 나와요? 이제 구레네, 구브로, 구레네, 그래 헬라인은 바로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죠. 이때부터 20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비로소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복음만 전한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는 것은 아니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맛을 잃은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빛을 발하는 등불이 빛을 비추지 못하면 그것은 더 이상 등불이 될 수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곳곳에서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소문이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봉담 선한목자교회가 그러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9절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요. 이때 스데반의 일로라고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란 말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핍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친히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탄생케 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도록 하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그냥 온 유대에만 딱 그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스라엘 땅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복음은 단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머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끼리만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즐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붙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을 때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혹은 믿는 자들에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그런 호칭이 붙여지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자기들끼리 머물고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을 자기들끼리만 즐깁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전파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특별한 수단을 사용하심으로 복음을 받은 성도를 바로 사방으로 흩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가리켜 어떤 신학자는 설명하기를 하나님은 당신의 망치를 가지고 한 곳에 모여있는 콩이죠. 콩 무더기를 내려치심으로 콩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콩밭을 이루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요.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바로 쪼개서라도 사방으로 전파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 안디옥에 왔고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함으로 바로 이방 땅인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문 20, 21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에 의하여 안디옥에 온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였고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교회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입니까? 질문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봉단 선한목자교회에 출석해서 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람이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해서 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해서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교회가 세워지고 남녀가 결혼하고 결혼하고 세월이 지나고 그러면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자녀들이 커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그런 자녀들을 주셨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디옥이라는 지명에 대해서 이 지역이 어디인지 한번 보고 싶은데 오늘 주보 맨 앞에 보시게 되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가이사랴 그리고 베니게 그리고 맨 위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써 있죠.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예루살렘에 여러분 보이시나요? 예루살렘 북쪽으로 480km나 떨어진 수리아 지방의 대도시입니다. 그 당시 인구가 50만 명에 이르는 큰 도시였습니다. 이런 이방 대도시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을 위해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지만요.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이방 선교를 감당하지 못하므로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셔서 수리아의 안디옥 지역에 바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이며 선교하는 교회로 안디옥 교회를 바로 탄생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들려요. 어떤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20절, 21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첫 번째 들려졌던 소문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의 손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과 함께 한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한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주의 손, 곧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죠. 19절의 말씀에 보시면 흩어진 자들이 19절의 말씀을 다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져서도 이때까지도 복음을 전한 대상자들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전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 가운데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인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하였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로소 성령의 능력이 복음 전한 자들에게 함께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100%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증인들이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99% 순종하는 100명보다 100% 말씀에 순종하는 한 명을 사용하셔서 그 한 명을 통하여 바로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넌 너의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무슨 이유를 달았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이유 달았다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은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렇게 해서 10장 1절에서 3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믿고 순종해서 갔었을 때 그리고 100살이 넘어서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으로 바칩니다. 그 100살이 넘어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걸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잖아요. 바치려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하나님도 급하셨어요. 2번씩이나 부르면서 네 아들 네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면서 뒤에 어린 양을 준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100%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것을 준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야고보서 말씀해 보시면은 나의 벗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벗이라는 이 호칭을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친구라는 얘기 아닙니까? 친구라는 호칭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얼마나 큰 자존감을 업데이트시키고 커다란 위로함과 또 힘을 얻게 해요. 아무나 듣는 말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순종한 인물들이 질비하게 열거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모세는 또 어떤 인물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120년간을 살았죠. 바로의 궁안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가서 40년, 총 120년간의 삶을 살면서 이 120년 어떤 신학자가 이 120년간의 삶을 세 단계로 나눠요. 바로의 궁안에서 40년은 I am nothing이다. 그런 표현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뭐라고 하냐면 I am something이다. 난 뭔가 된 줄 알았구나. 그리고 마지막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보냈었던 40년의 생활에 있어서 I am God's body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세의 삶이 이렇게 120년을 세 등분으로 나눠가지고 결국 모세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통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손은 바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셨고 저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주께 돌아오는 즉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는 일들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안디옥에서의 역사와 소문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을 수 없어. 우리가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바나바한테 너 저기 다소에 가면은 예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었던 사울이라는 사람 알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같이 가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 본문 22,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 23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자, 이제 바나바를 먼저 보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사실 은혜는 보이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생명을 얻은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붙어 있어라.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바나바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권면자예요. 위로자예요. 착한 사람.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가서 제가 이제 바나바의 성품이 어떤지 한 3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런 호칭이 바로 바나바에게 따라오는데요. 이렇게 바나바의 성품을 가지고 바로 바나바로 하여금 안디옥 교회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가라고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두 번째로 들렸던 소문은 무엇이냐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방금 저희가 같이 읽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은요. 아주 굳세고 바로 흔들림이 없는 마음으로 내가 절대로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주님께 꼭 붙어 있겠다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안디옥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어온 유대인들도 믿음이 흔들리는데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 안디옥의 이방인들은 얼마나 더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누군가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들을 바르게 해줄 그런 사람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닥쳐와도 주님을 붙들기로 결단하라고 계속해서 바나바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있지 않게 되면 흔들리게 되면 결국 신앙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건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라고 바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직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꽉 붙어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더욱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바로 생명이 온전히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에 대해 들려진 소문은 무엇입니까? 들려진 소문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의 성품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 그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요, 이 24절 맨 앞에 어떤 접속사가 붙냐면은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접속 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23절과 본문 24절 사이에 왜냐하면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옮기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졌다. 이것이 바로 헬라어 원문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 자신이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람은 착하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이렇게 언급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신구약 통틀어서 바나바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곧 인격이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됨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시면요, 착한 사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동격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뜨겁게 기도하거나 엄청난 기도의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24절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바로 착한 사람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착하지 않으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왜 그러냐면은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함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내 주변을 살피게 돼요. 제가 요즘 별로 착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기도를 하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은혜를 받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때로는 찬양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게 되면은 굉장히 내 영이 굉장히 충만해져요. 그리고 그것이 하루, 이틀, 일주일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지게 되면은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그런데도 내가 예전에 이렇게 말했는데 내 말이 이렇게 바뀌어지네. 성령께서 마음을 다스리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착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동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가 바로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으로써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한 3가지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의 착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4장 36, 37절 말씀해 보시면요, 찾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의 청지기 의식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라, 바나바는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자기의 밭을 팔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헌금하는 바나바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외면하지 않는 사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바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소명에 언제나 순종하는 바로 바나바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본래 지중해에선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어 예루살렘으로 간 헬라파, 바로 유대인이었고 예루살렘의 모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교회죠, 모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안디옥 교회로 파송할 때도 즉각 순종함으로 바로 안디옥으로 주저없이 갔었던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은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악과 불의를 행치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인정하신 이 바나바가 바로 하나님의 선과 공의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나바를 통해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 아멘.
바나바는요, 이제 사울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 사울을 찾으러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갑니다. 다메섹 사건으로 예수를 믿은 후 젊은 나이에 고향 다소에서 13년 동안 무르익는 계절을 거친 사울이 드디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든 것이 아니죠. 자기의 눈이 은혜 가운데 띄어지고, 그리고 나서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13년 동안 한마디로 야인처럼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여러분들 학문이라든가 그런 것들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죠? 로마 시민권자고 정통 유대인이고,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박사학위 한 3, 4개 정도는 갖고 있는 굉장히 언변에도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이 13년의 시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공동 목회합니다. 어떻게 보면 팀 사역으로 같이 목회를 합니다. 이방 세계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에서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도구로 선택받은 사울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울로 불리던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최선을 다해 목회한 결과는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그런 말인데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혹은 작은 그리스도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우리말로 더 쉽게 표현하면은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은요,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자기를 꽉 붙들어 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로 인해 하나님을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 홍천 3기갑 여단에서 제가 군 복무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강원도 홍천 3기갑인 여단 직할 때 통신중대, 제가 무선병 무선병에다가 여단 제가 앰프병 보직 2개를 받고 제가 한 2년 좀 더 넘는 시간들을 그곳에서 보냈는데, 제가 처음에 이 통신중대 딱 들어갔을 때 제대로 신앙이 있는 친구가 저하고 제 바로 같은 9월 군번 동기 한 명 있었고, 제 바로 위에 선임이 이제 신앙이 있었는데, 제 바로 위에 선임은 주일날 이제 교회만 가고 때로는 자기 개인 일이 있으면 빠지고 그런 형제였었는데요. 그 후에 저하고 좀 마음이 맞는 그런 형제가 들어왔어요. 이재웅이라는 그런 형제가 들어왔는데, 이 형제도 저하고 같은 9월 군번이었어요. 이 형제가 사회에서는 또 서강대 전자공학과 다니다 왔는데, 그 누님이나 그 형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또 목사님이고 또 사모님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형제가 이제 밖에서 걔는 좀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거기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서로 교통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한번 예수님을 좀 제대로 믿어보고 싶다. 술, 담배 다 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이제 군생활하면서 너 담배 피우면 내가 연명제 한 바퀴 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진짜 돈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군생활하면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이제 어떻게든 제대하기 전까지 제대로 양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새벽 기도로 끝나면은 이 친구는 교환병이었었고 저는 이제 무선병이어가지고 이 친구하고 같이 새벽 기도 끝나면 새벽 기도에 제가 이제 일하는 그 방송실이 있어요. 그 방송실에 둘이 들어가가지고
보통 5시에 이제 새벽 기도 하면은 보통 겨울에는 뭐 7시에 기상이고 뭐 여름에 6시 반 이렇게 기상을 하는데 새벽 기도 한 30분, 한 40분 정도 끝나고 나면 그 방송실로 얼른 가가지고 거기서 이 형제를 성경 공부를 막 양육을 시켰어요. 그 양육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조금씩 이 형제의 어떤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어떤 나중에 이제 이 형제가 제대할 때쯤 되니까는 굉장히 이렇게 견고하게 잘 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이 통신중대 왔었을 때, 저하고 그 한 2명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제대할 때쯤 되니까는 거의 52명 중에 한 48명 정도가 믿는 형제들도 들어왔고, 또 우리가 전도를 해서 믿게 된 그런 사람들도 왔어요. 제가 절대 계급으로 누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으로 했어요. 그런데도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함께하는 같이 생활하는 형제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더라고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정말로 내가 하는 결국에 되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간증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삶인 것 같습니다. 내가 손해봤다고 그에 맞서서 너도 손해봐야 해 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졌네? 똑같이 했는데 왜 쟤는 저렇고 나는 이럴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런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뜻을 깨닫고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계획하심이 있겠지.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바로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배우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배경 가운데서 세워져서 바로 세계 선교의 시작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봉담 선한목자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주님의 제자들이 잘 양육되어서 이 봉담 지역과 이 화성 지역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이제 지난 16년간 저희가 머물렀었던 캐나다 퀘벡은요, 복음화율 0.8%입니다. 기독교 복음화율, 개신교 복음화율, 정확하게 기독교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리스도인들과 카톨릭을 합쳐서 이제 일반적으로 기독교라고 많이 하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개신교 복음화율은 바로 0.8%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는 곳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캐나다 퀘벡주. 퀘벡주는 프랑스의 중세시대 때 거기 영국하고 프랑스의 전쟁이 있게 되면서 프랑스의 사제들 그리고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 퀘벡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세워진 캐나다의 주가 바로 퀘벡주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서 개신교회도 많이 몰락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복음화율 0.8%밖에 안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바로 저희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지난 16년 동안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찬양과 또 말씀과 성경 공부 그리고 성경 읽기 사역을 통해서 저들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도 안디옥 교회예요. 처음에 안디옥 국제교회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곳에 있는 많은 현지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에서 온 북아프리카 사람들도 있었고 아시아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해가지고 안디옥 국제교회를 시작을 했었는데 본래의 어떤 그 뜻을 저희가 온전히 감당한 데 있어서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런 성경적이고 성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의 사역지를 같은 퀘벡주이지만요, 가티노라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가티노라는 곳에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그런 가티노라는 도시로 옮깁니다. 같은 주는 같은 주입니다. 그 도시로 옮겨서 그 땅에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0.8% 퀘벡인들과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저희가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오랫동안 저희 가족들만 그곳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좀 한인 디아스포라 교인들을 향해서 저희가 좀 마음을 열고 그 바로 옆에 캐나다 전체 수도인 오타와가 있는데 오타와에 한인들만 한 6천 명 정도가 된다고 6천 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타와 쪽에만 한인교회가 있는데 한인교회 한 4군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가티노 쪽에 세울지 오타와 쪽에 세울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저희가 세워지는 이 디아스포라 교회가 이 퀘벡 0.8%의 퀘벡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함께 동역했듯이 우리 봉단 선한목자교회와 우리 퀘벡주 저희가 세울 이 같은 회에 세워진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선교 동역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선교의 아름다운 소문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